소돔의 관원들과 남은 자. 이사야 1장 8절에서 17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본문 말씀은 세상 끝날 말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장소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끝날은 노아의 때와 같이 부패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신약시대에 있어야 될 그림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노아 때 되어졌던 사건은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의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관한 심판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인자의 때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하였으므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모든 행보는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먼 훗날에 되어질 것의 그림자로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 두어 구절 읽어놓고 정치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교훈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키우고 있으나 이제 때가 된 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또는 목사님의 모범된 행실로서 이끌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이제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의 예수 믿는 자들이 메마르고 강팍해진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의 생명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물은 많아도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오 아무 곳이나 파서 나오는 물도 물이지만 그 물은 생명수가 되지 못합니다. 날이 감으로 천하 만민이 목말라 애타고 있을 때 끝도 한도 없이 펑펑 솟아나오는 싱싱한 생수, 그것만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명수인 것 같이 영적인 가뭄을 당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싱싱한 생명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깨우침 받는 귀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하였는데 이 뜻은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남은 무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다는 것은 작게 남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겨우라는 말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한 중대가 전쟁 중에 포로를 당해서 완전히 죽게 되었는데 그때 살아났을 경우 겨우 몇 명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남았다고 하는 것과 겨우 남았다고 하는 것과는 그 말의 의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 있는 겨우 남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연결해 봄으로써 겨우 남는 사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실상적인 중동의 이스라엘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인 14만 4천 명도 실상적인 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으며 성경 속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을 실상적인 이스라엘로 알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들, 철학자들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된 자손이므로 우리는 14만 4천에 감히 들어갈 수 없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는 흰물이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알아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아 형의 축복을 빼앗은 고로 그 형의 노한 것을 풀어주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야복나루를 건널 때 자기는 두려워서 맨 뒤에 서서 들어가려는데 마침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의 길을 막음으로 씨름을 시작했고 천사는 내가 가는 길을 감히 막는 자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할 때에 야곱이 놔주지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한두 뼈를 쳐서 다리가 부러져 덜렁덜렁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놔주질 않았고 이제 곧 날이 새면 천사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사는 놔주라고 했고 야곱은 나에게 축복을 해주기 전에는 절대로 놔주질 않겠노라고 했으니 야곱은 상대가 누구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뜻을 행하고 있는데 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느냐? 이자는 틀림없이 하늘에서 보낸 사자가 틀림없을 것이다 하고 야곱은 축복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놔줄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으로부터 나온 12 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승리자의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마다 자주 이겼습니다. 현재도 저 조그만 이스라엘은 아랍국에 둘러싸여 군대의 수가 이스라엘보다 10배가 넘는 아랍국도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전쟁만 했다 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늘 사자와 싸워 이겼으니 세상 것들이 덤벼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받을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저 이스라엘을 두고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끝장이 났고 이혼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에 차라리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던 기사와 이적을 소돔 고모라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아직도 남아 있으리라.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가 차라리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축복된 이스라엘은 누군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택한 이스라엘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14장 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면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아내를 택한다면 먼저 결혼한 아내하고는 이혼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였기 때문에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신세 망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계속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은 복받은 나라가 아니오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 자손은 누구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민족이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족속이 더 많습니다. 아랍 계통의 족속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장소에 바알신을 앉혀놓은 그런 범죄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지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아랍 족속들이 모신 마호멧의 신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 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시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했고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예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 수가 바다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수는 바다모래같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적으며 현재 917만 정도의 인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다 모래같이 많지 않습니다. 바다 모래같이 많은 것은 2020년 기준 24억이나 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수가, 즉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비록 바다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을 주님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빌하시며 끝낸다고 하였습니다.
피란다는 말이나 끝낸다는 말이나 이룬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사 빌하시고 끝낸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끝장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바다모래같이 많은 자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다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했으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때 남은 자들 중에 함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서 23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라고 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곧 바다모래같이 많은 자들 중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돌아올 수 있는 자는 남은 자들 뿐입니다. 어디에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자들이 시온의 딸들입니다.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남김없이 심판한다는 그 해멸이 작정된 심판받을 장소에서 돌아오되 남은 자로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의 심판을 베풀기로 작정되었은즉 돌아올 것도 작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왕 돌아올 것이라면 빨리 돌아오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미리 사전에 앞서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였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말라고 하여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 곧 온 세계 중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끝까지 행하신다는 것은 끝장을 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자 빌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남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로다 라고 한 이 말씀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소돔 고모라와 같은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 때와 같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도 방주를 예비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은 롯과 같이 긴급한 때 제일 마지막에 돌아온 자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돌아온 자들이 아닙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돌아온 자들입니다. 동트기 전 심판 직전에 돌아온 자들은 롯의 때와 같은 자들이니 이들은 겨우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다. 옳은 말씀을 듣고도 안 따라가려고 미적미적 버티다가 동틀 때, 즉 심판 직전에 아이쿠 날 살려라 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롯의 때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노아 때와 같은 구원자들은 이미 사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방주를 짓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던 사람들입니다. 앞서 온 자들은 노아 때와 같은 구원을 받을 자들이요, 롯의 때와 같이 구원받을 자들은 맨 마지막에 겨우 구원을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롯의 때에 롯과 두 딸이 구원받았어도 결론적으로는 두 딸과 롯이 범죄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우 구원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8절에서 9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어서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로마서는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라고 했고, 이사야의 예언은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사야에는 조금 남겨두었다고 했고 로마서에서는 씨를 남겨두었다고 했으니 결국 조금 남겨둔 것은 씨요, 구원받을 자들만이 조금 남겨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은 무엇을 말할까요? 씨앗이란 뜻은 종자란 뜻입니다. 소와 개는 종자가 다릅니다. 여기에 씨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받은 사람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소돔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받을 그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세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자들은 겨우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완전하게 예비하고 난 뒤에 심판을 하시기 일주일 전에 알려주어서 방주를 탄 것입니다. 짐승들까지도 짝을 지어 태울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5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소는 임자를 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떠받는 소도 주인이 나타나면 뿔로 반항하지 않습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것은 나귀의 구유는 나귀의 밥통이고 소 구유는 소의 밥통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구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장소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탄 것입니다. 이것은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 것은 주인의 구유를 알지 못하는 족속은 깨닫지 못한 족속이요 심판받아 죽게 되는 족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깨닫지 못한 자가 악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니 바로 깨닫지 못한 자가 행악의 종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행악의 종자가 되니까 행악의 종자가 안 되려면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곧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했으며 그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배역한 족속, 즉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족속으로서 소만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한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씨앗된 자들이 돌아온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은 자들은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5장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매를 맞고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징계를 받고도 왜 징계를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멸망받을 자들로 죽기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9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항모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타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모하였고 나의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성읍이 불탔다는 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의 말씀으로 망해버렸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받아야 될 토지는 없어져 유업이 없어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모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성에서 폐역하고 돌아오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겨우 남은 자를 곧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남겨두었다고 했으니 이는 다음과 같은 비유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두밭에 가면 참외 수박이 많은 가운데 참외 수박을 지키는 상징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로 참외 수박이 한 1000개쯤 달렸다면 상징막은 1000대 1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망대같이 남았다는 것은 포도원에 가면 분명히 포도송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포도송이 가운데서 포도원을 지키는 상징막은 하나뿐인 것과 같이 많은 자들 중에 적은 무리의 구원을 비유한 것입니다.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씨앗으로 남아 있었다가 악에 물들지 않고 죄악과 합류하지 않고
진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온 분들은 오직 여러분들 뿐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2절.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고 하셨으니 이는 곧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드리고 하도 감사를 많이 해서 헛배만 잔뜩 불렀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은 비둘기와 같은 순결한 피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수송아지와 수염소와 같은 피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수염소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수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아니하면서,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요, 겉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을 수염소와 수송아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들은 소돔의 관원들입니다. 세상 끝날은 이 소돔의 관원들이 있는 곳에서 돌아올 장소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진리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린 것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교회 문을 닫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 둘씩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면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니까 남은 자 하나 둘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마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 둘 원도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하나만 있습니다. 성읍은 하나인데 에워싼 군대는 수만 명이라면 그 수만 명 중에서 씨는 겨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것이고, 마당만 밟고 지나간 자들은 성경을 깨닫거나 진리를 아는 자들이 아니오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으로 만족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니 차라리 성문인 교회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좋겠도다 라는 심정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는데 또 닫으면 안 되는 상황의 심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단 한 명, 하나님의 택한 자가 섞여 있으면 그 씨앗 하나 때문에 성전문을 닫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믿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희가 하는 행동은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죄를 다 범하면서 하나님 집에 와서 가증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근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서 30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아 쓰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 의롭게 살지 아니했던 이방에 속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므로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다시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라고 하신 것입니다. 의를 쫓아간 자, 즉 정통파라고 주장하고 보수파라고 주장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갔으면 의인이 되고 의의 법을 쫓아가지 아니한 사람은 의인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거꾸로 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지해야 되는데 행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롭다 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32절 말씀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하였는데 그럼 이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돌 중에도 산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습니다. 산돌은 움직이는 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산돌이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마태복음 7장 38절에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릿돌을 내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믿는 자는 산돌이 되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건축자가 꼭 필요한 머릿돌을 내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다 같은 말씀의 돌인데도 산돌로 보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 자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설마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버리고 남은 자만 구원한다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서 성경에 좀 틀려도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자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산돌 대신 예수님, 머릿돌 대신은 예수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산돌 대신 예수와 같이 산돌이 된 자들입니다. 산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산자들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진리의 말씀이 거치는 반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부딪힐 때마다 깨닫게 됨으로써 점점 산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넘어진 자들이 진리를 거역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소돔 도성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남은 자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산돌이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